강사님 제대로 한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김애영 집사님, 소윤이, 김수연, 전영선 사모님, 김창국, 손인옥 집사님, 이에스더, 민예솔 서진이, 그다음에 민주식 집사 목사님, 수식이에요? 수식, 민수식 목사님, 손혜숙 집사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왔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오는 믿음의 삶 좀 한 단계 더 깊이 나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복으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공수로 보이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순종함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에 담기는 기도와 소원과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합니다. 저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꾸고 손벌리지 않도록 도리어 베풀고 나누고 쓰면서 주를 위해서 드리며 사는 풍성한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위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길 원하오니 열방에 증거될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신 물질들 헛되이 쓰지 않도록 병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고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문제도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쁜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주신 것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자녀들이나 주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펼치겠습니다. 요 마이크 되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5장 말씀 펼치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내가 읽고 여러분 읽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저녁 시간에 제가 본 게 이번 그 집회 총 주제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는 복이 되라.
우리 옛날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란 얘기는 아니고 복이 되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번역을 해놨습니다. 복으로 살란 얘기예요. 너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복덩어리입니다. 친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복덩어리 그러면 돼요. 아주 복덩어리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나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뭔가 유익이 얻어져야 돼요. 근데 복으로 살지 못하면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 떠나고, 나 때문에 예수 버리고 그래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복으로 살랐어요. 이것을 쭉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나는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글펐습니다. 슬펐습니다. 참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도 가만히 보니까 과연 복으로 사나? 정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말을 읽고 너는 복이다라는 주의 말씀 붙잡고 가만히 묵상하면 난 지금도 눈물이 나요.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 마음은 이게 아닌데,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복으로 살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복으로 사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큰 틀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또 한 가지는 복을 받았는데, 소시와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복되게 살지 못해요.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더 달라 그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삶은 복의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먼저 전제로 두고 말씀을 하나 좀 배워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 우리를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크게 되게 해주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을 세상 사람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응? 네 이름을 세상 사람이 알려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쁘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좋게 알려져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준대. 그리고 무엇보다 더 뜨거운 가슴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 끔찍히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좋아하면 당신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너를 욕하고 너 저주하고 너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싫어한대.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에 큰 테두리 안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보내신,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 말, 이게 보내신 거예요. 복 주시고 보내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된 걸음을 걷기 위해서 먼저 7가지가 전제돼요. 이번 성회 동안 내가 얘기할 주제가 그거예요. 7가지가 전제가 돼요. 7가지를 내가 이미 다 얘기해 버렸어요.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다 해버렸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 어제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나올 거예요. 두 번째가 믿음의 사람. 철저하게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꿈의 사람, 비전을 갖고 살았어요. 네 번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 살아가는 삶의 이유. 다섯 번째가 예배자예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가 기도의 사람. 일곱 번째가 중단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기억력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은요,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고, 더구나 어제 저녁에 못 오시잖아요, 권사님이랑. 그죠? 근데도 아셔. 아, 대단하다. 나는 우리 여기 연합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몇 분 안 계시면 뭐 얼굴 금방 뵀잖아요. 이렇게 얼굴 뵈는데, 얼굴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시고 고우시고 온화하시고 편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좋으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게 뭐가 흘러오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기분 좋아진다 그러나?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은혜가 있고. 물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앉아서 듣는 분들의 어떤 그런 자세나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 7가지 꼭 머릿속에 기억.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순종. 둘째, 꿈. 셋째, 믿음. 넷째, 삶의 이유. 5번째, 예배. 6번째, 기도. 7번째, 중단치 않음. 이 7가지. 이걸 가슴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본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놓고 봤어요. 우리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방이 캄캄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마치신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마치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마치신다. 중간 속에 그 중간의 과정에 혼돈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사방이 캄캄한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적 신앙을 부여잡고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서 말이지 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또 한 가지 단계를 놓고 누가복음 5장을 놨어요.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하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놓고 간단히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를 적용하냐면 베드로의 신앙을 좀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를 그냥 하셨을까? 베드로의 신앙과 주님이 이 말씀을 접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가만히 흩어보시니까 애들의 신앙이에요. 얕은 물가에서 텀부덕거리고 그것 가지고 뭐 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사는 그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명령이 깊은 데로 나가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 얕은 신앙, 가벼운 신앙, 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초보적 신앙,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철들지 않은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장 깊이 막 젖어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초보 신앙이에요. 아직도 그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딱딱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젖이나 먹을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돼가고 직분이 이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올라가도 우리 신앙이 어떤 데는 초보예요. 밑바닥 때는 많아. 나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돼도 아직까지 어떤 데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큰일을 이룰 수 없어요. 복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좀 나가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그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먼저 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펼쳐놨으니까 봅시다.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러 갈릴리 호수를 가셨어요.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지금 처음 만난 겁니까? 여러 번 만난 겁니까? 처음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 만났죠? 큰 테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만났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 갔어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해요.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릅니다. 떠나갔어요. 어느 순간인가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여러 번 벌써 접속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을 몰라요.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찾아갑시다. 19장으로 또 갑시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장이 아니고 20장 찾으셨죠? 거기 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무덤으로 다시 가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무덤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허리를 굽으려 세마포 들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까지 들어가서 세마포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대로 쌓였던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장례 치렀는데 며칠에 가보니까 무덤이 다 파헤쳐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거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보통 큰일 아니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시신이 도난당해서 없어졌어. 여러분 난리 나야 됩니다. 이거 그죠? 난리 나야 돼요.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보통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슨 느낌이 드세요? 어이가 없죠?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확신했습니다. 없어졌다.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았어요.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집으로 가버려요. 성경 그렇게 써요. 집으로 가버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너무너무 무책임한 모습. 이게 철부지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떠들던 사람 아닙니까? 앞장서 큰소리 치던 사람 아닙니까? 이가 정말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냐? 이가 정말 주를 믿었던 사람이냐?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보십시오. 막달라 어떻습니까?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여기 운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성경은 운다고 써 있죠.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게 운다는 단어예요. 그 새벽녘에 다 잠자는 시간, 예수님을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모든 사람은 피곤해 지쳐 잠에 떨어진 그 고요한 새벽녘에 한 여자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요 꺽꺽 들리고 있는 겁니다. 땅을 치고 막달라고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땅을 치고 울면서 그 빈자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체 어디 가셨을까? 그때 주의 천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막달라가. 그런데 막달라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막달라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질 때 이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가슴 아파 몸부림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갔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철부지. 깊은 신앙의 멋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앞서 우리는 보지 않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어떻게 죽나 쫓아갔다가 그 불전한 데서 예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장으로 가보시죠. 21장 가보면 2절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2번씩이나 나타났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장서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가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후 불어넣으시면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주님 파송까지 하셨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과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건이 보통 대박이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대. 그것도 7명의 제자 친구들 다 데리고, 다른 사람들 충동적시켜갖고 7명 데리고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나 부르심이나 여기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다시 그저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만 메어 살고 있는 전혀 영적이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철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래요. 여기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써지잖아요. 파이디온. 여러분 알다시피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조그만 어린애들이에요. 그 영아부 같은 애들이에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는데 바로 여기에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얘들아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보냐면 주님의 눈에 그 제자들을 뭐라 보는 거냐면 아직도 철없는 아이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장성했지만 너는 아직도 철부지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냐 그래요. 여기 고기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물고기.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스파기온은 물고기 단어를 쓸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진주성찬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만찬을 베풀 때 쓰는, 더 쉽게 말하면 가장 나의 소중한 그 무엇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너희가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또 금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정말 얻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명도 버리고 그렇게 말씀도 순종하고 그렇게 나를 떠나고 도대체 내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철부지처럼 떠나가서 또 그물질을 던지며 살아갈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살 때 과연 너희들 원하는 거 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말씀 어겨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를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러면서 돌아봐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면서 과연 내가 그 귀한 것들을 얻었냐는 거예요. 원하는 부자가 되고, 원하는 재물을 얻었고, 원하는 지위를 얻었고, 그걸 얻었더냐는 거예요. 아니요,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거라고는 몸에 병밖에 없더란 말이요, 낙심과 좌절밖에 없더란 말이요, 상처밖에 없더란 말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참 쓸쓸하게 느껴져요. 죽으라고 살아갔지만 결과는 빈털터리예요. 정말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살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른편 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153마리가 건져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철부지의 신앙. 그 다음 보십시오. 21장으로 가보십시오. 주님이 조반을 다 하시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밤새도록 그들 곁에 서 계셨고,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불을 펴놓고, 추울 때 불을 펴놓고, 숯불을 펴놓고, 떡을 퍼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아침 먹으라 그래요.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애들을 학교 보내려고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똑같아요. 와서 조반 먹어라 그래요. 자, 주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죠. 그래서 조반을 같이 먹어요. 그렇게 조반을 먹고 나서 주님이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유명한 질문이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성경 보십시오. 이르되, 베드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철없는 사람인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찝찝하지 않겠어요? 갈릴리 호수로 와서 또 그물질하고 있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무심하게 도망갔던 그 베드로, 너나 사랑하냐라고 하면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 흘려야 되잖아. 근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Yes Lord, Yes Lord. 예 주님,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철부지 애들 봐요. 요만한 애들한테 아무개야 엄마 사랑해? 아 사랑한대. 얼만큼? 이따만큼. 걔들이 정말 사랑합니까 엄마를? 사랑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몰라요.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니까. 오늘 베드로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Yes Lord. 이 철부지예요. 두 번째 그래 주님이 또 물어봐요. 너나 사랑하냐? 똑같아요. Yes Lord.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계속 가지고 질문하면 사람이 찝찝해지지 합니다. 그죠? 계속 한 가지를 그래?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면 그런가? 그렇게 나와요. 주님이 3번째 또 물어봐요. 그래서 너나 사랑하냐? 그래.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갑시다. 두 번째까지 똑같았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에 근심하다,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러로 루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거야.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때 써지는 단어가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3번째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3번째 물으시는 질문 앞에 드디어 자기를 붙이지 않는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야.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너무 초라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루페오, 근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아셨죠? 내가 무심히 주의 시신이 없어진 거 알면서도 집으로 갔던 거 아시지요? 또 갈릴리 호수지에 온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한 고백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죄도, 나의 허물도, 내 안의 더러움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굳이 감추고 말이죠, 주 앞에서 잘난 체하고 나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얘도 잘 믿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처럼 철부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한 뒤에 뭐라 하냐면 18절에 그의 마지막의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죽었다. 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럼 주님이 이것을 깨닫고 기쁜 신앙이라면 알았습니다. 내 사명이 컸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거 누구죠?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제자 요한을 보더니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21절 보세요. 다짜고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어요.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치하죠. 너무너무 유치하죠. 지금 주님은요 굉장히 거룩한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철이 들어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그에게 보냄의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3년 동안 제자의 노릇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찝찝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야. 주님이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요한은 늘 성경에 뭐라고 써요? 자기 이름 안 씁니다. 예수가 사랑하던 그 제자란 말을 써요. 항상 예수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만찬석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 기대요. 누가 예수 팔자입니까? 물어봤대. 아주 애교 덩어리 같아요. 예수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구예요? 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끔찍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 제자들도 그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질투가 있는 거야. 저놈의 시끼. 지 혼자만 사랑받고 말이죠. 지만 예수 앞에죠. 마지막 그 거룩한 사명 앞에서도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는 그럼 그렇게 죽는데 얘는 어떻게 죽어요? 그래. 얘는 어떻게 죽어요?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얘는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기절. 걔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잖아. 넌 날 따라라. 내 명령대로. 이게 베드로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 베드로 얘기는 몇 가지 쭉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깊은 곳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려고.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였고 주님이 그를 부르셔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너무 얕은 모래야. 철부지 어린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깊어져서 좀 유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어쩌니 저 사람은 어쩌니 그러지 말고 정말 주만 보면 내가 갈 길을 알고 내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 교회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마음을 쏟으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고 무책임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교회가 뭘 한데도 관심도 없고 교회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됐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든 문제가 어떻게 됐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저 내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애쓰는 것은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애쓰고 있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사명이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직분이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름이고 내가 더욱더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몸부림해야 되는데 돈 몇 푼 더 벌려고 발버둥 치고 움켜쥐고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하던 밤새도록 그물질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최고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라. 다시 말하면 나는 거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금 배우려 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철부지처럼 뛰노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곳으로 가서 좀 깊은 신앙의 자리에 가서 때로는 주님과 내가 1대1로 서서 주의 마음도 깨달아가고 더 깊은 영적인 비밀도 알고 영적인 신앙의 맛도 좀 느끼고 말이지. 깊은 영적인 체험도 좀 하고 이런 신앙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오늘 내 새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얕은 물가의 신앙의 사람은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얕은 물가의 사람.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병들면 영혼까지 병들고 영혼까지 힘들어서 신앙까지 다 죽어버려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은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꿈틀거리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말이죠. 내 육체가 병들어도 내 환경과 고통이 삶이 나를 짓눌러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가이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네 영혼이 잘됨처럼,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육체가 강건해진다니. 내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혼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환경, 범사가 잘 되고 육체, 네가 강건해진다. 육체가 내 삶, 내 신앙과 내 영혼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하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신앙은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삶에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얕은 물가에 노는 같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좀 깊은 신앙으로 가라. 목회자로서 많은 교우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제는 됐구나, 저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조그만 시험 앞에 파득파득거리고 조그만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요. 제 첫 시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불꽃이라도 바람이 불면 더 타오르는 불꽃이 있고 바람이 불으면 꺼져버리는 불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역사 앞에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주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의 이름 외치면서 말이지, 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오면 하면 안 된다. 그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일본 교회들이 지금 쓰나미 이후에 침체일로 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일본 와보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일곱 개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우리들부터가, 우리 동경연합교회에서부터 말이지, 불을 붙여 가시길 바랍니다. 큰 산불이요, 전부 다 산불이 아닙니다. 작은 담배, 조그만 불꽃 하나 톡 뛰면, 불똥 하나 톡 뛰면 이것이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처럼 보여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부터 불을 붙이면 일본 교회에 불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런 집회를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안 나와도 나온 몇 사람만 은혜 받고, 나온 몇 사람만 그래 해보자 라고 두 주먹 꽉 쥐고 같이 기도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네. 미국에 그 뉴욕에 가면 그 할렘가에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짐 산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세요. 그 교회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 무슨 대회인가 가가지고 그 상을 아주 쓰는 그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 7시에 기도하는데 벌써 6시 1시간 전 이때쯤 되면 예배당 문을 열어줘요. 예배당 문을 열면 사람이 벌써 바깥에 기다려서 쫙 들어와요. 들어오면 예배당에 그때는 불을 안 켜놔요. 근데 그때 들어가니까 벌써 예배당에 의자에 앉지도 않아 이 사람들. 이런 바닥에 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고 구석구석에서 엎드려서 흑흑흑 다 울며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이 됐냐. 짐 신발라 목사가 그 원래 그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장인어른이 그 교회를 하더니, 장인어른이 그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을 닫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위한테 그 교회를 넘긴 거예요. 그 사위가 후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힘들 때 6명인가 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6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기도에 불이 붙으면서 오늘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죠. 근데 6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함으로써 오늘날에 그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6명이 기도에 불이 붙어서 지금도 그것을 이어서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처음에 여자 집사 6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이 지금도 이어져 가는 건데, 그 기도 모임에 예배당이, 지금은 그 예배당을 새로 사가지고 어디냐면 음악당을 샀어요. 음악당을 사가지고 하는데, 지금 음악당을 제가 가봤는데 지금 그 음악당 안에 한 몇천 명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 거의 꽉 찹니다. 좀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 예배가 아니면 기도회입니다. 그 6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를 지금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죽어갔던 교회가, 그때 흑인 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교회가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로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고, 진시말라 목사는 책도 그 여러 권 그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주 그 우리에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목사가 됐어요. 그 6명의 기도자, 우리 연합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명, 2명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여수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여수 집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깜짝 놀란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 와서 소개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서 보니까는 첫날 저녁에 집회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전부 어르신들만 오더라는 거야. 한 70, 80대 노인들만, 바닷가 시골 마을의 교회예요. 전부 다 오시는데 이러고 오더래. 다 두드리면서, 허리 두드리면서 이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 이러시는 분들만 예배당에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번에 정말 되게 고생하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30, 40명 어른들이 앉아있더래요. 앉아갖고 이제 찬양을 하고 하는데, 뭐 찬양도 막 그렇게 부르더래. 근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걸어오던 어른들이 말이죠, 기도로 시간이 되니까 주여를 외치는데, 주야 외치는데 목이 터지게 외치더래.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더래. 그 노인네들이 힘을 길어서 막 온몸으로 주야 기도를 하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끝나고 그랬대. 어떻게 이렇게들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 목사님이 자가용으로 차를 모시는데, 그 시골교회 한 3, 40명 모이는 그 시골 노인네들만 있는 7, 80 넘으신 어른들만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가용이 뭐냐면 체어맨. 네, 체어맨. 제 차가 체어맨입니다. 그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체어맨을. 네? 체어맨이 그 뭐 아주 비싼 차는 아니죠. 여기서는 얼마나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가 지금 얼마, 8,500만 원 갑니다. 세금 빼고. 잠깐만,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 야, 이 목사님 참 3, 40명 이 사람들만 모이는 데서 어떻게. 그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저 어른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더래.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말이죠. 자기들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고. 자식들이 너무나 잘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서울에서 사는데, 자식들이 전부 잘 돼서 서울에서 돈을 벌어 잘 사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자식들은 전해서, 야, 우리 교회 뭐 하는데 얼마 필요한데 얼마씩 보내라. 그럼 자식들이 다 보내오는 거야. 이번에 우리 목사님 자가용 산다, 얼마씩 보내라. 그러니까 다 보내오는 거야. 1억이 넘는 돈이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교회 가는 거야. 이 교회는 3, 40명밖에 모이지 않는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이 그러고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으로 도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그 교회는 초라한 시골교회인데 불구하고 서울의 웬만한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필요한 거기서 채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안 돼.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건 안 돼.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엄마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해줘. 그러면 그분이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고 막 기도한대. 그러면 해결되고. 할렐루야죠. 그 자식들이 그걸 아는 거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돈 달라니까, 뭐 한다고 돈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죠. 쥐들 문제를 수없이 해결해 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식들, 서울에서는 자식들이 돈 벌고, 여기서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능력의 원동력이, 해답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난리가 난대. 그 목사님이 그래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왔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그냥 온몸으로 기도하더래. 쥐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들대. 젊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대. 그냥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더래. 그 어른들이
그 서울에 있는 자식들 그런 문제 놓고도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그 문제 같은 거 놓고 기도하는데 목숨을 놓고 기도하더래.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 자식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거기에서 큰 몸부림치며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그러고 돌아갈 때는 이러고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능력의 여종들이더라 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라 이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 모인 우리들이 기도부를 붙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위의 문제가 있어도,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말이지,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말이지, 엄마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 이런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반드시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의 신앙. 마치겠습니다. 5가지를 제시할게요. 5가지를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목만 오늘 제목만 얘기해봐. 제목만. 첫 번째,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지. 앞에도 순종 나왔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그냥 하는 거하고 순종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보십시오.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1장 봤습니다. 주님이,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냐?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몇 마리 잡혔습니까? 기가 막히죠. 물어봅시다. 지난밤에 제자들이 그물 던질 때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수없이 던졌겠죠. 왼편도 던지고 오른편도 던지고 그렇겠죠. 오른편 안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근데 안 잡혔어요. 오른편에 지난밤에 수도 없이 던졌는데 안 잡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셨어. 오른편에 던져라. 지난밤에 여러 번 던졌는데요? 그러고 멈췄다면 끝났어요. 지난밤에 여러 번 던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똑같이 오른편이지만 밤새도록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던진 오른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던진 오른편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요. 주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내 자랑 위해서 내 노력 갖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보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바빠도 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내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똑같은 오른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오른편이라도 내 마음대로 던졌던 오른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던졌던 오른편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의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가는 걸 배워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선생이여 그럽니다. 선생이여, 님자도 안 붙여, 선생이여.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큐리어스, 랍비라고 하다가 큐리어스로 바뀌어요. 이게 신앙의 눈을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시야의 변화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도 그저 이 사람을 볼 때, 우리 믿음 없이 볼 때 교회 와서도요, 이 사람이 예쁘다, 밉다, 잘생겼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돈 있다, 없다, 머리 어떻게 깎았다, 헤어스타일이 어떻다, 이걸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으로 섬기리. 그런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전에는 선생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주님이셔, 메시아야. 세 번째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웃을 봅니다. 전에는 나 혼자 고기 잡아서 돈 벌면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향하여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도와달라.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철부지죠. 애들의 특성이 뭡니까? 이기적이거든. 자기밖에 모르거든. 이건 철부지예요. 그러나 성숙해 가면 네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너가 보이고 우리 교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은 내가가 아닙니다. 거긴 뭐예요?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나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의 1대1이지만 그 신앙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 나의 아픔도 중요하지만 너의 아픔도 중요해. 내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너의 평화도 중요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쁜 신앙입니다. 네 번째 신앙이, 그 기쁜 신앙이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식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뭐 죄 짓고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 관심은 뭐예요? 돈 버는 것만 관심이에요. 근데 오늘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추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이게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떠벌리고 사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앞에 감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걸 고민하며 사는 것이 깊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운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강단에서도 제일 많이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운명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수도 없이 많은 병을 고쳐줄 때마다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운명으로 살던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해 거지로서 운명으로 살던 사람,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운명으로 살던 사람들, 이를 고쳐주고 보내주는 사람, 이제 보냄받은 사람, 사명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 지난번 와서 주일날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실로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그 얘기는 다루지 못했지만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껏 맹인으로 네가 거지로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제 나의 사랑과 내 축복을 받아서 너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명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시대에 왜 나를 일본 땅에 심으셨고, 일본 땅에서도 왜 동정연합교회가 합해져서 이 교회 소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김 목사와 더불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것이 사명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일본 땅에 나를 심었고, 왜 일본 땅에서 이 교회에 나를 심었고, 왜 이 교회에서 김 목사와 나를 만나게 했고, 여기에서 주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는지, 이거를 단순하게 우연으로 알고 운명으로 알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사명을 합니다. 만남은 항상 주님은 사명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만남도 그래서 사명의 만남입니다. 친구의 만남도 사명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이 철저히 섭리 속에 주는 만남이라 이건 사명으로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 있고 뭘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안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러죠. 이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사람을 취하겠다. 물고기 잡는 사람, 너를 위해서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를 죽이고 네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인생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살고, 물고기 잡아 죽여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의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은 시대.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다시 배웠어요. 복으로 인생을 살려면 얕은 물가에서 터부덕거리면서 철부지처럼 어린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아프게 해요. 아버지를 불안하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 물가에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금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고 그의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깨달으면서 나를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깊이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버렸던 눈물들이 다시 한번 솟구치길 바라고, 식었던 가슴이 다시 좀 뜨거워지길 바라고, 다 식어버렸던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벌렁벌렁 거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깊은 곳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어요. 에바다 하나 부르면 에바다.